잘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한데,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려서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교회 훨씬 더 어려운 수준 높은 내용들을 이미 많이 들으셔서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였죠. 머리로 믿는 믿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부 전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치찌개 말씀을 드렸죠. 한낱 김치찌개도 그냥 남들이 먹는 걸 보고서 알게 된 그 맛과 내가 맛본 맛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그 감격을 실제로 맛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3가지 질문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어느 시점의 경험으로 나의 구원받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러면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을 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가지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오늘 하나씩 같이 에드워즈의 대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그때 내 경험이 나의 구원을 결정짓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전반적인 이 질문에 대한 2개의 옳지 않은 대답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2개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을 잘못 이해하셔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또 반대의 극단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이해냐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에드워즈의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다 아시는 장면이죠. 영화 밀양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너무 보고 싶지 않고 좀 볼 때마다 괴로운 장면이어서 안 보고 싶은데, 또 보는 것이 이 문제점을 또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가 안 되면 그냥 바탕화면에서 동영상을 플레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위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는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요. 예,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인데요. 이제 저 여자 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야겠다라고 감옥을 찾아갔는데 이제 살인범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고 평안한 얼굴로 기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저 영화보다 사실 더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사실은 사람들이 저 영화를 보면서 에이 저 완전 영화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영화를 보면서 맞아 저러잖아, 기독교인들 저러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니, 똑같아 현실이네 현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용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 잃어버렸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에 저런 비슷한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이상한 구원의 개념을 갖게 되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굉장히 작은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시켰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어려운 용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칭의라는 용어입니다. 칭의. 칭의라는 용어는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땅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죄가 있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다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의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너 의로워라고 땅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판정을 내려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게 변화돼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 도자기 빗듯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예전에 우리나라 그 80년대 90년대에 기독교가 막 성장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칭의하고 동의어로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 받은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땅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죠. 언제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저렇게 판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는 언제 구원받았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제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구원 전체하고 이꼬를 시키는 겁니다. 왜 저 칭의 하나만 구원 전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아마 돌아가셔서 구글에 칭의와 성화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칭의가 뿌리이고 성화는 열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뿌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식물이 뿌리만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나오지 않고 뿌리만 있어요. 그래도 식물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나무가 꺾였어요. 근데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위에 열매가 어떻게 되고 가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뿌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칭의가 중요해. 칭의만 있으면 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삶이 개판이에요. 그래도 저 사람은 칭의를 받았으니까 뭐 언젠가는 열매가 나오겠지. 칭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칭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삶을 살든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칭의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칭의론은 구원파의 칭의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몇몇 교회들은 저 칭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은 전혀 강조를 안 하니까 구원파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삶에 대한 강조가 너무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반대해서 완전히 다른 쪽에 또 극단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칭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한번 의롭다고 하고 음함을 받았으니까 삶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무조건 확정됐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구원은 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론 중에 이 바울의 세관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혹시 나는 목사들끼리 하는 쓸데없는 어려운 얘기에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셔도 됩니다. 한 3분 정도 눈을 감으시고 그냥 쉬시면 됩니다. 제가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안 얘기하려다가 베들레헴 교회 워낙 성도분들 수준이 높다고 하셔서 혹시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이 세관점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이 틀렸다. 종교 개혁자들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 해석했느냐? 제가 이제 표를 보내드렸는데요. 바울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바울이 비판한 율법의 행위가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내가 잘 지켰으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걸 바울이 비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세관점 학파들은요, 바울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을 비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비판한 건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이런 의식법만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세관점 학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들어왔냐면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관점 학파는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 관점의 문제점, 요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의 문제점. 먼저 이 사람들은요, 전가 교리를 거부합니다. 전가는 제가 전시여서 전가가 아니고요. 이렇게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넘긴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넘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전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게 되는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루터는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그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칭의, 의롭게 되는 이 의가 두 단계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처음 칭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최종 칭의가 또 분리가 됩니다. 이 최종 칭의는 우리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행위에 근거한 이 칭의가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우리 의를 결정할 때 우리 행위에 근거한 칭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칭의를 받았어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어도 우리 행위를 보고 나중에 최종 칭의를 안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설사 그 예정에 따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말의 칭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 논의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럴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카톨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세요. 이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 7성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성례를 늘 그 안에 있어야, 그래야 끝내 최종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보속행위를 해야 되고 또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전체의 시스템 안에 계속해서 우리 일생 동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성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구원이 탈락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두 가지 극단적으로 잘못된 두 개의 극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극단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용서해주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칭의를 강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삶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삶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에드워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에드워즈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제가 두 극단을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두 극단을 잘 조화롭게 얘기를 했겠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칭의와 성화가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각각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칭의와 성화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신학 구조 안에서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구조는 두 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잘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한쪽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에드워즈는 기존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그것에 충실하면서도 조금 더 세련되게 두 개 다 잘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잘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드워즈가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들어볼 건데요. 1734년에 에드워즈가 이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미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그 대규모 부흥, 그 부흥을 일으키게 했던 에드워즈의 설교가 칭의에 관한 설교인데요. 이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진행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에드워즈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봐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일을 아니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식법에 관한 것을, 의식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관점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관점 학파가 율법, 바울 사도가 비판한 율법을 의식법에 한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 관점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쭉 있었던 관점이에요. 에드워즈가 비판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늘 있었던 얘기가 반복될 뿐입니다. 에드워즈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저 일을 안 한다는 건 의식법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이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류의 율법이든지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에드워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에드워즈가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으니까 우리 안에 의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땅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관점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판결하는 거, 그거 가짜 아니야? 그거 너무 그 판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판결할 수가 있어? 죄가 있는데 왜 무죄라고 판결할 수 있어? 에드워즈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가 없는 사람을 칭의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실 수도 없다. 의가 없는 사람은 칭의가 된다면 그 재판관은 진리를 떠난 것이 된다. 그렇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을 왜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해야 되죠. 에드워즈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에드워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에드워즈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연합하는 동작이다. 연합은 뭐죠? 에드워즈가 또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합은 여자가 남자를 받음으로써 연합하고
이 연합에 의해 여자는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인다. 제가 3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막 회사 생활 좀 오래 했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또 그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틈만 나면 그 월급을 다 통장에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이 김생민이라는 개그맨이 무조건 돈 쓰지 말고 무조건 통장에 넣어라, 이거 막 얘기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커피란 남이 사줄 때 마시는 것이다, 돈이란 원래 쓰지 않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엄청 그렇게 저도 막 통장에 다 집어넣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했더니요, 그 통장이 제 안에 게 됐어요. 에드워즈가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신자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허구가 아닌 것은 연합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신자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내게 되어서, 그래서 이 연합했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드워즈의 설명에 근거해서요, 아까 칭의와 성화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그렸죠. 칭의가 뿌리고 성화가 열매,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죠. 자, 에드워즈의 설명에 근거하면 이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뿌리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뿌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장이 내 통장이 되는 겁니다. 연합으로,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진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땅땅땅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 통장이 제 아내의 통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는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엔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가 뿌리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결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에드워즈가 결혼으로 예를 들었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갖는 것,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갖는 걸 결혼이라고 한다면, 이 결혼은 이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이 사랑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이 혼인신고가 칭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으면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신고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혼인신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혼인신고하면 그걸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만으로 끝나는 것 이상합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면 같이 살아야죠. 성화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요, 칭의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산다. 이상하잖아요. 뭐 예전에 막 조폭들이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상한 거죠.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의 삶도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의 설명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칭의가 또 여러 번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칭의와 성화는 둘 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드워즈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본격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드워즈의 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에드워즈의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에드워즈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그 12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12가지를 적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가지를 저희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 12가지 중에서 12번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 행위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에드워즈는 12번째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앞에 내가 얘기한 모든 그 증거들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20대 후반이 됐을 때요,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일기장에도 적고 그랬는데, 20대 초반에는 막 그 자매들을 향한 막 뜨거운 열정과 막 애정이 막 부글부글 막 이제 했잖아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그런 감정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안 생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하려면 그냥 크게 잘 안 맞는 부분 없으면 적당한 사람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고민 중에 이제 제 아내를 만났죠. 근데 제가 그동안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제 여자친구 만나서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좋은데, 전화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은 이제 말하고 이러고 말 듣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전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에 여자친구들이 전화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싸웠어요. 저는 빨리 끊으려고 그러고 자매들은 더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딱 시계를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새벽 4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는데 제가 힘든 줄을 모르고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제 행위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제 행위예요. 에드워즈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하는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속한 일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결코 온전히 확신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가 확신하지도 않는 것을 의지하여 온갖 어려움과 자기 부인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진지하고 전반적이며 지속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려는 수고와 노력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고난을 감수, 지속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 이 행위들이 드러난다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믿으셔도 좋고 구원의 확신 가지셔도 좋다라는 것이죠. 에드워즈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것을 막 이제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막 돌을 위로 한번 던져봐라. 던지다가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돌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게 높이 던져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게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 애정이 있으면 본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예도 듭니다. 돼지를 한번 씻겨봐라. 돼지를 깨끗이 씻겨놓으면 돼지가 뭐 얼마간은 깨끗한 상태로 있지만 시간이 곧 지나면 다시 시궁창으로 간다. 뭐 이런 예도 듭니다. 본성에 따라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행위라는 것이죠.
에드워즈가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위가 강조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배웠는데 에드워즈는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드워즈가 또 신앙 그 애정론에서 이것도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사인이라는 것과 프라이스라는 거, 그러니까 사인은 증거이고 프라이스는 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와 사랑 없이 행위만 하는 것,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남편을 향한 사랑이 아닌 명백히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남편의 아내의 그런 외적인 태도를 자기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양으로 고안된 인형의 행동보다 더 기뻐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저놈자 보아하니 곧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산을 노리면서 결혼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남편한테 막 잘하는 행동 할 수 있죠, 존경하는 행동 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모르겠냐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남편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인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와 대가를 에드워즈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합니다. 프라이스, 대가는 내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사인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의 증거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약간 막 이제 복잡해져서 저 쓸데없는 거 왜 저거 왜 나누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막 이제 더 사랑하려고 하고,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요, 물에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뜨는 게 구원의 전체적인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행위를 하는 건요,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내 구원의 증거로 행위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랑하려고, 내가 절제하려고, 내가 화평케 하려고 막 어떻게 발버둥 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신앙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또 살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사랑을 하고, 더 기뻐하고, 더 화평케 하려고 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자비를 베풀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게 참된 신앙 애정이 있다면 막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근데 내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참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막 사랑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다 싫어요. 막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막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냥 미워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에드워즈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안다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좋은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이웃을 만나고 여러 번 계속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이웃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확립된다. 이웃의 이웃이 이사 왔어요. 이웃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옆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새로운 사람이 온 건가 안 온 건가?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지나갈 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봤나 보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있어요. 있나 없나? 헷갈리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요. 오며 가며 보니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확신은 찾아가서 똑똑 두들기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착각이 아니구나, 확실히 있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참된 신앙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에드워즈가 참된 신앙 애정의 증거라고 3가지를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된 신앙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참된 신앙 애정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7년 동안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나는 저 사람 정말 용서 못하겠어, 나는 저 사람은 용서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7년 동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미워할 때는 3년, 그 다음 사람 미워할 때는 1년, 그 다음 사람은 미워하고 싶은데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 막 고민하고 막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서는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요. 이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용서를 안 해요. 점점 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7년을 원통함을 풀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막 14년 동안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러면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확신합니다. 다른 뭐 없어요. 그냥 확신하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거 안 찾으셔도 돼요. 시간이 갈수록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을 당할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핵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만 힘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여긴 안 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교회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가려고 교회 회사에서 다 야근할 때 먼저 빠져나오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들 다 야근하는데 혼자 가겠다고 하는 거. 기독교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소리 안 들으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요 예배에 가서 하루 빠지는데 대신 5일 동안 제가 혼자 계속 야근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근데 자기 그냥 빠지면서 와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선택하는가를 시험하실 때
효력 있게 역사하는 은혜의 작용들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과 능력을 입증하는 합당한 시금석이다.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냐면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내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든다면 내 안에 참된 애정이 있구나, 참된 신앙의 애정이 있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드워즈가 우리한테 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넘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넘어질 수 있는지 선을 또 이제 그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들도 어떤 죄를 짓고 어느 정도 퇴보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유혹들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 있고 정말 큰 죄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진저리가 날 정도까지는 결코 타락할 수 없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정도까지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길과 방식이 될 정도까지 타락할 수는 없다. 또한 참된 성도는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회심 이후의 삶과 행위 모습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퇴보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가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라면 이제 안 좋아하고 완전 건강식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요즘도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라면을 저 몰래 막 이렇게 끓여 먹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끓여 먹었다고 해서 여보 이 식단 바뀌고 체질 바뀐 거 아니네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죠. 왜냐하면 제 아내는 한 달에 29일은 계속해서 그 건강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씩 그럴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삶의 방식이 될 정도까지는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는 결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의 상태로 가면 그건 참된 신앙이 없었던 거죠.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직 참된 신앙 애정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라기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그냥 아무나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만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전부 다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 지금 내가 그 맛있는 거 내가 먹어본 게 아니라 난 그냥 먹방만 본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먹을 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방 보고 난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 먹으러 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먹방 보고 먹었다고 생각하고 평생 사는 거거든요. 나에게 참된 신앙의 애정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뒤에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저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셔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 은혜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실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먼저 눈먼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먼 자인 것을 깨닫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눈멀었다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본다고 하니 저희 저가 그저 있느니라. 그 사람들은 다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신앙에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눈을 뜬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눈 못 뜬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을 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회심한 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은 맹인들의 눈을 여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교도 선배들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회심이란 눈을 뜨는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가 한마디 덧붙여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성화의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고, 또 여전히 심한 어둠이 느껴진다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신다. 우리가 눈을 뜬 이후에도요,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흐릿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에드워즈만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시편 기자의 기도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율법에 하나하나 지키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면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면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통장, 내 것으로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물에 둥둥 떠다니며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베들레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